야고보서는 3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긴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숨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정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정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최선을 다해 외삼촌을 섬겼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두 아내와 11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외삼촌을 부자 만들어줄 만큼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빈털터리로 부양을 가진 가족만 잔뜩 생긴 야곱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어봤자 정말 거짓골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인 야곱을 붙잡으려고 야곱에게 32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재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제시한 계약을 승인하는 것이죠. 계약 조건이 이행되는 동안에 30장 44절 말씀처럼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외사촌 형제들은 야곱의 소유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모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함이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결국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또 언론도 있고 그러는 것이겠죠.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모함까지 받는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까? 북한은 아직 안 가봤어요 모르겠지만 중국은 제가 한 6년 살아봤으니까 잘 압니다. 공산당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랜 데서만 일하는 척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남의 물건을 아주 제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라반이지요. 그는 아들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2절 한번 보십시오. 안색이 변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억울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붙잡은 것은 라반입니다. 30장 2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발목을 붙잡은 건 라반이에요. 그죠? 야곱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잖아. 그렇게 해서 발목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동안 효자노릇을 해왔던 LCD TV 판넬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또 공장을 중국에서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범핑 거의 뭐 반값에 팔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은 싸게 만드는가? 우리는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R&D, 즉 연구하고 또 실험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중국은 기술을 훔쳐가는 거죠. 네. 돈도 안 되니까 개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큰 돈으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기도 했죠. 신문이나 TV를 보게 되면 중국에 팔려간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술자인 듯한 사람이 쓴 변명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직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막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뭐 나가라 그러면 너무 어떡하냐. 조국에 충성한다고 내가 굶어 죽어야 되겠냐.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열심히 개발해 놓은 기술을 빼앗긴 회사도 억울하고 또 평생 이거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회사를 키우는데 공로가 있는 그런 직원들도 또 억울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30땅에서 안 나타나시고 거의 14년 넘게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타나셨는가. 야곱은 깨닫습니다. 4절,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못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5절 하반절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더라. 그저 나는 열심히 6절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10절 보니까 10절에서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너희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더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때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야곱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해도 야곱이 어때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누구한테 흠잡을 일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의 조언?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이 받다 나라면은 내 편은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 3절을 보게 4절을 보게 되면 라헬과 레아를 조용하게 들러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하기 전까지는 부인들도 누구 편이에요? 친정 편입니다. 내 편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야곱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어떤 준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과거가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었구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억울한 일만은 아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동안 내가 소원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13절 말씀처럼 베델에서 네가 소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 1, 2절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라반은 야곱에게 참 가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거나 한바탕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머리 터지게 싸운다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가? 참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차별을 당해서 억울하면 왜 한인 상점은 약탈을 하고 폭력을 했나? 저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한바탕 해버리게 되면 어때요? 흑인들 보니까 지지 세력 다 떨어져 나가고 원래 흑인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인정해달라 한 그런 그 데모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비계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 4절에서 레아와 라헬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판으로 조용하게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어때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야곱은 거기서 아내들과 같이 떠나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온 목적은 단순히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28장 2절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삭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갓당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우리는 어제 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또 그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과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 없이 남자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아이들을 이 땅에 넘겨놓고 자기 혼자만 훌쩍 가버리면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형 에서처럼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 같으면 외삼촌 라반에게 실망하고 사촌들의 모함에 억울함이 클 때에 그의 가족인 아내들도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저것들 이러고 미워할 수 있겠죠.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부인이 예쁘면 어디다 가도 절을 한다고. 저같이 말투를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니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예. 얼른 그죠? 그 야곱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이 억울하다고 열받았다고 해서 훌쩍 자기를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레와 라헬은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서 더부살이 해야 되는 그런 한심한 형편이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는 아버지의 편이 아니고 친정의 편이 아니라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을 유지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머리 끝에서 터져오를 것 같은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를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야곱은 4절에서 아주 냉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내용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과 레아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행히 설득이 먹혀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행하라. 그리고 남편을 전체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설득 전에는 그들이 친정집을 떠나기를 싫어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들 가시오. 라헬 데리고 가시오. 나는 여기 남아있겠죠.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라도 되면 참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설득에 성공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본 것처럼 오히려 아내들이 더 적극적으로 야곱의 계획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무조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설득의 내용을 상당히 비교적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의 기술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본인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과 아이들이죠. 만약에 야곱이 게으름이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주정이나 부리면서 그렇게 하고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설득을 당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행동과 말이 틀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고 무조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라도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래야 나중에 말이 먹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확진자가 한 분 생겼습니다. 나이가 이제 61 정도 되는 분이니까 사모하고 비슷한 나이 같은데 근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어요. 뭐 식당에 가서 올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식당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이 된 건데 이제 난리잖아요. 그 교회에서 확진이 된 건데 교회를 위한답시고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고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더 크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옳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설득하는 가장 설득력 중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지나고 났더니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속여먹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그 아롱지고 색깔이 까맣고 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진 이유가 자기가 무슨 우리가 37절 30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볼 때는 야곱이 자기의 잔꾀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구나. 내가 한 행동은 어이없고 그저 전혀 쓸모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주셨는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정당한 이익을 챙겨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고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11절, 12절, 13절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실력이나 성실성, 근면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두고 온 재산 등으로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생각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의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야곱은 계속 마음이 어때요? 왔다 갔다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어때요? 즉시 떠나라는 13절의 말씀처럼 그는 완전히 마음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그 아내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두루뭉실하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다면 누가 신뢰하고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때로 당연한 태도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설득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세상을 향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억울함 풀어주시고 더 좋은 길을 제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억울하다고 해서 판을 엎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많이 데리고 가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목이로 서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야곱처럼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디서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과 또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설득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야곱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고 또 우리가 교회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설득당해 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있는 실력을 사적인 이익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세상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을 때 오히려 그런 우리를 얕보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초마라도 하늘에 열려있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데에 설득력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